2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시니라.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다같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2015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가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교수들이 발간하는 교수 신문에 올해의 사자성어로 어두울 혼, 쓸용, 없을무, 길도에서 혼용 무도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 혼용 무도는 나라 상황이 마치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혼용은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를 가리키는 혼군과 용군이 합쳐서 이루어진 말로서 각박해진 사회 분위기의 책임을 군주 또는 다시 말해서 지도자에게 묻는 말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교수들이 위태롭고 혼란스러웠던 2015년도 한국 사회에 대해서 지혜로운 리더십의 부재를 가슴 아파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일은 알 수 없지만 뒤돌아볼 때 뒷일은 우리가 이제 뒤돌아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뒤돌아볼 때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 나에게 시간마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우리는 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맹인들이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고 이제 함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과연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딱하고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다면 얼마든지 자신을 불쌍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넉넉하게 사는데 자신은 돈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불쌍한 것들이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 남편과 아내 또 잘난 자식 때문에 웃으면서 사는데 자신은 그렇지 못할 때 나는 불쌍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넉넉하고 가족관계에서도 힘든 일이 전혀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반면에 신자 자신을 불쌍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를 불쌍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만이 타인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모임이 순모임을 가졌었는데 그 순모임에서 함께 담화를 하면서
내가 어려서 경험했던 것들을 자녀들이 행할 때에 이제 나도 그랬어 그러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만약 자신들이 불쌍하게 바라보는 눈이 없이 타인을 절대로 불쌍하게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외적인 조건이 기준의 평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평가 위에서 동정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두 소경이 등장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소경은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소경뿐만 아니라 23절에 나오는 귀신 들렸던 벙어리 된 사람 역시 우리 입장에서는 무척 불쌍한 사람입니다. 또한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12의 혈루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여인도 불쌍한 사람이고 또 문둥병자도 또 여러 가지 병에 걸렸던 그러한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는데 아마 예수님께 나왔던 모든 병자들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다 불쌍한 사람들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다면 예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청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 말은 내 자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께 그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길 때에 내가 그 불쌍한 것을 감지할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도 담대히 예수님 나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의 범주에서 자신을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환경 이런 조건에 있는데 왜 내가 불쌍한 사람이야 하고 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 환경을 통해서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사로와 부자를 비교하면 그들 중 누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으로 보면 누가 뭐래도 우리는 부자보다는 나사로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평가하는 평가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내세의 결과를 두고 본다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멸망의 세계에서 영원히 불못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는 부자가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소경의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내용에서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다른 시각의 불쌍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경이 어떤 의미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든 마태는 소경의 말을 통해서 진심으로 불쌍한 자가 누구인가를 말하고자 한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유리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무리들이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마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진 소경들이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립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본 무리가 놀라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와 그리스도심을 알아보고 백성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인조차도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형편에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받지 못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보실 때 불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참된 생명이신 예수께로 인도받았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제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인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고 우길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은 추수해야 할 시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38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하시니라는 말씀은 위의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추수의 시기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추수하는 목자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모으고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추수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일에 참여한 자, 즉 추수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인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게 하시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그 12 제자를 파송하는 그런 내용들이 10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의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님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 아닙니다. 또한 어차피 제자들을 보내실 생각이라면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은 적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훈련시켜서 출소한 일꾼들을 보낼 것이니까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아닌 다른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자신을 추수할 일꾼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라 헌신할 일꾼으로 세워달라고 소원하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는 단지 곡식을 거두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곡식을 거두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서 알곡은 창고에 쌓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립니다. 이것이 추수의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부터 40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추수는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세상의 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 지금이 추수의 시기라면 이 세상은 이미 세상의 끝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신자는 하나님의 추수의 일을 세움받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신 기도는 오늘 우리들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를 위한 일꾼을 많이 보내달라고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또한 전도의 능력이 있는 일꾼을 많이 보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추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답게 추수를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일치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을 추수의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채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혼자 천국에 가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부르시고 신자되게 하신 뜻이 그뿐이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된 사람을 죽기 전에 또는 죽은 후에 구원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으로부터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한 이유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추수 작업을 하는 일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에서의 생활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뜻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추수 작업을 하고 계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추수 작업하는 거기에 동참해서 함께 추수 작업을 하는 그러한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신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 추수의 일꾼으로 사는 것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추수는 곡식을 거두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거두어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일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수할 일꾼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지금도 권세를 가지고 택한 자기 백성을 부르고 믿게 하시는 작업을 늘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택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믿게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너의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오셨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세의 일에 세움을 받는 일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안다는 것은 자신이 잃어버린 자였으나 예수님의 자신을 찾으심으로 목자지 된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자신이 찾았다는 감사함도 없는 그런 마음에는 잃은 양을 찾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래부터 자기들은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여길 뿐인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잃어버린 자는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이며 또한 문둥병자, 소경, 귀신 들린 자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그 바리새인들은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 그 무리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불쌍한 자들이었고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찾아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진심으로 무엇을 불쌍한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불쌍하다고 하는 말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신다면 예수님이 참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생명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든 일을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일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로 오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목자 없이 유리하면서 고생하는 불쌍한 존재에 지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돈이 없어 고생하는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힘들게 사는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외적인 것으로 불쌍하다고 보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도와줌으로써 그들을 조금 낫게 해주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불쌍한 것이 목자 없이 유리하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한다면 줄 것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진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안다면 신자가 나타내고 증거할 것은 복음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이 불쌍한 자를 구원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신자는 이런 마음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추수에 세우고 부름받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15년도 한 해도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목자 없이 유리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뒤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참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생명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든 일을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심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의 능력임을 알고 하나님이 출세에 세움받은 일꾼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정말 2015년도에 많은 일들을 또 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과연 우리는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정말 예수를 증거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 인도함으로 함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그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주님의 뜻대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추수에 동참하는 새로운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